로마서를 다루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연장선상에서 복음이 뭔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 다룰 때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장 9절 한번 보십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다는 말이 뭡니까? 영으로 섬깁니다. 우리 신앙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루는데 이신친가 뭔지, 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하나님과 화목되고 어렵다 인정받습니다. 이 칭의가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 그치? 이 죄성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죄성이 뭔가 본성을 해보니까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 그리고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리고 인간의 자아, 그런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 됩니다. 거룩하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몸을 세우는데 어떻게 주님 몸이 세워질까요? 성령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품으라.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거든. 그러므로 한 몸 되는 것은 성령 역사 아니고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으며,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영 같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적당히 섬기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요?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그 성숙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이루어갑니다. 목적은 주님의 몸을 세우기입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마땅히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의 연약을 비판하지 말고 품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수준이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자, 거룩의 목적이고 그 다음 주님의 몸을 세우고 가십니다. 자, 이걸 우리 다뤘는데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사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선사들로 구약을 통해서 미리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내용과 복음은 무관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많은 예언의 부분들이 이 복음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뭔가 봐야 됩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이 나섰고 성기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 1장 17절 하면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역사, 여러 가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복음이 복음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의. 자, 우리가 나중에 다룰 것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로마에게도 너에게 신령한 복음을 전해서 너를 경고케 하기 위함이라. 로마서를 적은 이유는 로마에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볼 때마다 이 은혜가 깊어져 가니까 하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복음은 모든 자에게 전하기 위함인데 믿지 않은 자에게도 또 로마 교회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전할까요? 우리 15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자, 16절 보십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아 심적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거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직접 전부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까요? 자, 16장 보십니다. (25절)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 시작. 아멘. 자, 복음은 창세 전부터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체 어떤 일인가 대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감추었는데 이제는 나타나서 뭐 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왜 비밀이 될까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고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 비밀인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을 가지고 성육신에서 인간 몸을 입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몇 명이나 할까요? 예전에 지금이야 다 알고 있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신데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두 신성이 전부 다 충만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자, 밑에 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어떤 하나님의 명? 영원하신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서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전부 다 순종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복종치 않더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으니. 예수는 심판하러 오지 않습니다.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너희를 심판하리가 따르겠다면 누굽니까? 나에 대한 그 말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게 복음이지만 거꾸로 하면 심판의 내용입니다. 모든 복음은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들었다면 전부 다 순종하십니다. 순종 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알면 뭐 할까요? 전부 다 순종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순종입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넉넉히 견고케 하신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해서 우리를 세워갔습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옆으로 돌려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1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은 이미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실 것이라고. 그러면 정확치는 않지만 여러 장의 계시를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 꼬라지는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창조할 때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입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둘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생명나무 두시고 선악과를 두십니다. 자, 생명나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다 죽습니다. 왜요? 자, 선과 악이 다 사마입니다, 여러분. 악뿐 아니라 선도 다 사마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육체에서 나온 거지. 그런데 성경은 생명나무로 가라합니다. 생명나무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실 예수님을 상징하지. 그러므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것을 계시해놓고 때가 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예수를 예표하고 하와가 교를 예표합니다. 아담이 지음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셨는데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대요. 그래서 배필을 예배했습니다. 아담을 예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을 보필할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 배필은 누굴까요? 왜 배필이 필요할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가 어느 단체로부터 지금 그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가 구국 기도회인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워낙 내공이 쌓여가지고 지금 작금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영적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부 다 풀어가지고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엮으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뤄보시면 합니다. 자, 뭐 하다가 넘어갔습니까? 예, 생명. 배필입니다, 배필. 여러 설사하면 안 됩니다. 설사하면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맡겨놔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몸을 세우랍니다. 자, 교회에 오중책임이 있는 것은 여러분을 온전케 만들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 그래도 몸을 세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몸 위에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그래도 몸 세우는 겁니다. 몸이 뭘까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거든요. 많은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의 기능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마귀를 멸하시는데 누가 주의 몸을 깨어났나요? 우리거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몸 깨집니다. 그리고 몸을 세우는 것을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라. 몸을 세우시는 모든 능력 전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세웁니다. 그런데 몸을 세우는데 인간의 죄성 문제가 있고 원수마귀 방해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방해는 왜 될까요? 원수마귀 방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부 다 파쇄를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실제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지? 그러면 교회가 왜 예수님이 배필을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자, 뱀은 여자 우선 발꿈치 묻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십니다. 그런데 발꿈치 물었는데 그 사건이 뭘 만다고 해? 뱀 대가리 밟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이라 마귀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십자가 죽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었는데 그 사건이 뱀 대가리 밟게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 끝내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찌 됩니까? 우리가 집행해 가셔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무장 해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장 해제를 교회에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 가지고 모든 원수마귀 무장을 해제시키면 모든 권위, 능력 박탈시킬 짓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배필이 필요합니다. 배필은 누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특징이 뭡니까? 이 땅의 원수마귀의 모든 왕권을 박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하는 자가 교회요 주의 배필입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의 때 풍성하게 기여합니다. 왜요? 인간의 죄성 문제가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할까요? 그건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그렇게 되었다면 그 다음 봉쇄를 합니다. 봉쇄의 핵심이 뭡니까? 원수마귀 멸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가 하십니다. 교회가 하면 이 땅에 결론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무를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라 그러지. 도대체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요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보고 알아랍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했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여자 우선이 뱀 대가리를 밟을 것을 이미 예언되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말씀을 다 했고 그런 모든 말씀은 아들의 보험이 도대체 무엇인 것을 전부 다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1장 2절 다시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분 아들에 관한 겁니다.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맞습니까? 자, 3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전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아까 말씀했지, 죄사함, 칭의, 하나님과 화목,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뭐 얼마 전에 어느 인터넷 설교자 한 명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국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자기는 성령 계시를 받아서 한국을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떠난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복음으로 이기겠다고 객기 부리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라. 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화 오기도 하고 문자 오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질문을 합니다. 한국 이번에 김정은이 한국 방문하며 한국 끝이랍니다. 잘 그래 응답받았다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외국인 나간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뭐 두고 봐야지. 잘 모릅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저도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뒷부분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대환란은 아니고 만약에 대환란 가운데 한국이 환란세로 들어간다면 100%가 거짓말입니다. 대환란은 대환란의 징조가 보여야 되거든. 근데 대환란의 그 전 세계 대환란은 자기는 모르겠고 단지 한국에만 대환란이 온답니다. 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귀에서 임하는 종들이 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맞고 틀린 거 두고 봐야 됩니다. 진짜 보면 평소에 열매를 좀 봐야 되겠지. 그리고 이 예언이 굉장히 섬세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한국 끝났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쓰고 키운 것들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적인 모든 종들이 한국 교회 예언은 모든 것들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예언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예언 가지고 하나님 음성은 다 표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어쩌면 퍼즐 맞추기거든요. 퍼즐 맞춰서 하나님의 점진적으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 예언이 있어가지고 이루어가는데 뭐 섬뜩 나와가지고 이런 응답 받다 한국 끝났다 다 도망가라. 아니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예언은 받았다지만 이 파장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한국 교회가 왜 됩니까? 예를 들어 핍박이 온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핍박 피해가지고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서는 가야 되겠지. 성역에서 가라면 가야 되겠지.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래 놨다면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권한다고 누군가는 피 뿌려야 되거든. 이럴 때는 도망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숨겨 피를 뿌려서 우리 대는 절망이라도 자손되는 복음 역사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 근데 끝났다고 가문이 합니까? 끝났다고 그냥 가문이 합니까? 끝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사역자들 예언 것들 전부 다 끝나.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그분이야 응답 받았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그 결과는 만약에 예전에 한혜선 전사입니까? 전역난다고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교회 통째로 집 다 팔고 건물 다 팔고 다른 나라에 이사 갔습니다. 이민 갔습니다. 그 파장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오도 뭐하고 가도 뭐하고. 지금도 그 사건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예 교회 자체가 전부 다 옮겨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남아서 이겨내겠다고 순교하겠다고 객기 부리지 말합니다. 그거 다 도망가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어떤 예언들이 풀려져 가지고 그 한국 전체를 미혹해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김정은이 오는가 아닌가 봐야 되고 오고 난 다음에 한국이 완전히 망하고 한국 교회가 문 닫은가 다 봐야 됩니다. 그래 받았다 이거 우리 지켜봐야 되는 거라.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문 닫고 끝이 날지. 일단 계시는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위험합니다. 그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언할 때에 영의 이야기를 영으로 받으면 자기를 공격할 거다. 아닙니다. 그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만들어내는 그 파장이 심각합니다, 파장이. 아니면 할 건데. 아니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정리난다고 그 파장을, 그 전속은 책임질 거 어디. 그러니까 예언은 진짜 책임있게 받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한국교회 끝났다. 다 도망가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그 문제로 인한 그 파장이 더 걱정이 됩니다. 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국교회가 뿌린 씨앗으로 그렇다면 보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순교자 빼고 어쩝니까? 감당해야지. 예전에 그 외정시대 때 한국 장로 목사 다 잡혀가지고 고문받을 때에 많이 예수를 부인하고 나갔대요. 그런데 안희조 사모님이 어디 가보니까 그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 몇 분 있는데 어느 방에 가니까 구두기가 버글버글 하더랍니다. 왜냐니까 맞은 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다가 썩어가지고 그것도 구두기가 노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맞아가 눈이 녹기도 하고 눈이 아예 튀어나왔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가 죽어야 우리 후손들이 살지. 지금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황으로 본다면 도망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런데 계시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끝났다고 다 도망가는 것은 일단은 되게 많이 위험합니다. 다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아들에 관한 것인데, 예전에도 말씀했지.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거라 다시 봅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겁니다. 인정되기 뭘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창세전에 교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 몸 입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라. 언제 인정이 된다고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됨이 뭘 의미할까요? 자,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들은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맏아들 되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맏아들의 형제들을 만들기 위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아들 되시면 예수 믿는 모든 자의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 전부 다 그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을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 우리는 인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라 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신성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일단 조건은 똑같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언제 인정이 된다고요?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언제 부활이 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 아들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었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런데 왜 이때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의 결과를 말합니다. 자, 복음의 과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믿음이 저는 감당할 수 있지.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지만 아들 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출발은 하나님 아들 되게 하지만 목적은 뭐라고 해? 부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성이 들어가니까, 왜 인성이 들어갈까요?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함이거든. 그러면 맏아들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본받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님 아들들의 목적이 뭡니까? 신성이 아닙니다. 인성을 주셨는데 인성과 신성 가진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이 보태졌을 때에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이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제 인정받는다고 해? 인성 가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정받습니다. 다시 봅니다.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며, 이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이 충만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 보십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결과를 뭐로 말합니까?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용서받는 거,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어렵다고 인정받는 거, 하나님의 생명 받는 거, 많은 가지 설명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님 닮은, 맏아들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뤄가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다 안다고 아멘 안 합니까? 잘 못 믿겠다고 아멘 안 하는 겁니까? 배탈나면 아멘 안 합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십니다.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 응답받는가 하나님 아들은 복음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8장 17절 보십니다. (17절) 시작. 상수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할 상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과정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 수준의 하나님 아들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인정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한 상수자들은 반드시 이 반대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되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상속받는 그 반열에 들어간 것을 보고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과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누가 상속받을까요?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을 제일 좋아해서 채석옷을 입히지. 채석옷이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그러니까 자세히 말해도 장자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십자가의 표로 죄 용서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받아 아들 된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뭘 목적을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예정을 하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일을 이루어가세요.
그 마음이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자, 이것 보고 그 천국은 마치 바다 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고기가 대파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고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그물 올리면 왜 할까요? 요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 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고기 전부 다 천국에 들입니까?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가립니다. 다른 말로 알곡과 죽중이 가리십니다. 누가 죽중일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전부 다 못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 들어가는가? 일단은 계속 강조하지만 지옥의 불은 진노의 불이거든. 인간에게 죄짐이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지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수준을 기뻐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수준을 기뻐한다. 이 수준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상속자 되어야 됩니다. 상속자. 근데 상속자의 조건이 뭡니까? 다시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 안 받으면 상속받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개같습니다. 지금 복음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단지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입니다. 부활까지 가셔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인간 몸 입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과정을 밟아야 될까요? 이 인간을 위한 거거든. 이래 돼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 가진 예수님이신 하나님 아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들은 인성 입으시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능으로 부활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과정 가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것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롤 모델입니다. 원형입니다. 원형. 이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으셔야 합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라고 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맏아들의 형상이 언제 하나님 아들 인정받으셨습니까? 이때에 신성과 인성 가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인정받았습니다. 어려워지라고 해요. 죽으라 합니다. 우리 지금도 죽는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죽는 가운데 계십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봅니다. 6장. 자, 6절 시작. (7절) 자,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인데 죄의 몸이 살아있어 죄 얼마나 짓지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몸이 멸망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면 안 되고 살아있는데 죄 안 져야 되는 거라. 7절 이는 죽은 자가 뭐가 죽습니까?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데 죄의 기능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으선즉. 수준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습니다. 완전케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흠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보고도 그걸로 합니다. 보십니다. 칭의와 칭의는 법적인 지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의를 우리가 옷 입습니다. 그래서 그 의 때문에 주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에게나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불의가 없는 그 의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시편 1편에 의인 말하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거든.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 임방에 붙이고 들어가나 나가나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물가시 옮긴 나무 되고 의인 반열에 들어갑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이 회중에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름하여 의인입니다. 의인. 그 의가 뭐라고 해? 진짜 죄 안 짓는 의인입니다. 그 의를 요구하세요. 자, 다시 1장 돌아갑니다. 자, 그럼 로마서는 말하는 복음은 로마서 눈치껏 봐도 예수 잘 믿어 천국 갔더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 하늘나라 갔더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전부 다 끝까지 육신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반열에 이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야 주님 몸이 세워집니다. 부부도 하나 안 되거든요. 그래 남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만들겠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어떻게? 그런데 이때가 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 교회 수준은 하나 되겠다고 힘써봐야 안 됩니다. 왜? 육신의 힘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는 그냥 됩니다. 그냥.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 이루고 갈 때 주 몸이 이게 안 되면 주의 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보여서 남하고 하나 되는가? 부부도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므로 주의 몸은 이때 세워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의 영성은 예수님 영성 본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성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되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봅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 보고 칭의라지 칭의. 어렵다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칭의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 되시는 거라. 내 꼬라지는 그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려움 되시고 예수님이 구속함 되시고 예수 우리 거룩함 되시는 것입니다. 이건 칭의입니다. 칭의. 고린도후서 5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의는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력 안에서 하나님 의입니다. 이 의가 뭘까요? 다른 말로 의입니다. 의. 죽은 자고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서보다 그 의가 이 의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되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됩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 형상, 예수님 형상 우리가 그대로 본받습니다. 이거는 이 의는 예수님 안에서 죄 몸에 역사하는 모든 죄를 전부 다 죽여버려 죄 중에서 벗어나 죄지지 않는 그 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칭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칭의는 과정이고 출발입니다. 출발. 그러나 그 출발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아들됨 이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 8장까지 쭉 갔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8장, 로마서 8장 다시 갑니다. 자, 발등이 좀 걸린 것 같습니까? 아까 영 목이 안 나오더만. 8장 보십니다. 자,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미리 언제 정했나요? 미리 언제 정했습니까? 창세 전에. 창세님이 정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 맏아들의 형상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모든 핵심은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죄성 가진 육신의 인간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 이루어가는 이 수준을 전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 1장 다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 영상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했다면 남이 볼 때 주님을 본 것 같아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주님의 몸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거든요. 표현. 지금은 예전에는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아들들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많은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형사 입은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예수님 혼자 드러난 것은 이게 기정사실이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은혜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1장 16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전할까요? 핵심이 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니다.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복음 얘기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아들의 형상 본받기 위한 수준의 복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전부 이 복음 강조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은 전부 다 상급이라 합니다. 상급.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음들, 우리 모든 복음들은 전부 다 쪽복입니다, 쪽복은. 전부 다 잘릅니다, 잘래. 완전한 복음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복음이 우리가 아들의 형상,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일하게 예수님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거든. 그런데 예수님께 드러난 그 영광의 영광의 역사를 사람 가운데도 세워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천국 들어가셔가지고 영생 복로 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틀에 어디까지냐? 그건 나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이고 모든 죄에서 회개되면 지옥 안 들어가는 것이고 어지간하면 천국 들어가겠지. 근데 예전에 말씀했지만 천국에서는 보좌 가까이 사는 사람과 멀리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광의 빛 강도가 다르대요. 보좌에 멀리 사는 사람은 보좌 가까운 사람 볼 때에 그 영광의 빛 때문에 못 본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 집에 놀러 갈 때 가운을 입는데요. 빛을 가르치는 가운. 그래야 교제가 된다는 거라.
말 됩니까? 자,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이유가 뭡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왜요? 예수 믿었다 하나 죄성 그대로 갖고 있거든. 죄성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상태도 천국 가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얘기인 것 같은데 예레미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앞에 서서 외치랍니다. 뭘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절대 그 거짓말 믿지 말았습니다. 왜요? 길과 행위가 개차바이거든. 길과 행위가 개차바인데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 길과 행위가 개차반인데 나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 이 사람아! 얘가 강도 소굴이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뢰한다 하거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다 간다. 그런 무익한 거짓말을 믿고 온갖 죄 다지면서 회개할 마음 없고 돌이킬 마음 없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 소굴입니다, 강도 소굴. 너가 내 이름에 둔 전을 강도 소굴로 만나요, 강도 소굴로.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 소굴로 만들까요? 왜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거든. 그렇습니다. 아들의 형상 본받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 자, 그 다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복음이 왜 능력일까요? 자, 이 구원의 마지막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오지?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일까요?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압니까? 의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방법들이 그것 보고 의랍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불의가 없습니다. 불의가.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거라. 이 의가 우리 복음의 기초요,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의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거든요. 영원히 견고한 변치 않는 역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그럴까요? 일단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절대 다른 것과 대치가 안 됩니다. 의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안 되거든요. 자,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공의도 있습니다. 공의. 이것이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에 걸리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인간 대신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피 뿌리고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왜 부활했을까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완벽히 충족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인간 꼬라지가 어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어려움에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4장 29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 위해서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범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너그 범죄가 전부 다 용서받았다는 그 의로운 인정이 예수님 부활입니다. 부활.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죄를 대신하셨거든. 인간은 용서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옛날에는 우리가 약속 엄서지에 예를 들어 이번 월말에 1억 지불하겠다고 1억 사가지고 주면 받아갖고 그날에 가면 1억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안 버는데 정서를 주십니다. 이 정서가 있으면 우리 꼬라지를 위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불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았던 그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전부 다 충족시켰거든요. 그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 꼬라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89편 한번 봅니다. 시편 89편. (14절) 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늘의 보좌는 뭐라고 해요? 의와 공의가 보좌 기초입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은 불이 값습니다. 모든 행하심이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든 방법들이 전부 다 불의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신뢰가 됩니다. 왜? 변치 않거든. 그리고 공의입니다. 공의가 뭘까요? 공의. 공의는 다른 말로 어떤 법을 말하지. 넘어가면 예수님이 인간죄를 뒤집으시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기초거든요.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한번 보십니다. 3장 21절 보십니다. 21절. 자, 19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로 율법 어린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가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여는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율법 지키지 않으면 전부 정죄를 받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세요. 그 의가 뭡니까? 율법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그 의를 힘입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다시 봅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어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보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의를 나타내는 방법이 뭡니까? 이때는 인간의 죄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 의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공이 걸리면 심판하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을 죄를 심판하지 않고 간과하십니다. 간과가 뭡니까? 그냥 모른 척 버려두십니다. 자, 보십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죄 있습니다. 모세도 죄가 있고, 기타 등등 전부 다 죄가 다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할까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예표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뭐한다고요? 덮습니다. 그거 보고 간과하심이라 합니다. 십자가 그 어린 양의 짐승의 피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릴 때까지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전부 다 간과하시는 거라. 그리고 때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십니다. 구약의 모든 관계했던 모든 과정이 이제 전부 다 끝났습니다. 왜요? 용서받게 되었거든. 다시 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백성의 지은 죄도 전부 다 간과하십니다. 왜요? 짐승의 피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 피 뿌려 놨습니다. 용서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르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인간을 용서받게 하는데 그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로 공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르심으로 인간들을 화목제물로 용서하시고 그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 의가 뭐 만든다고요? 인간이 지금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어렵다고 인정받는 수준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어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어르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르심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하나님 의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인간들을 전부 다 용서해가지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은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절대 변케나 표현하나 그림자 없는,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다 나타납니다. 내 꼬라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도 하나님 어른이기 때문에 예수님 딱 끼고 가면 예수님은 받으실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구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의입니다, 여러분. 이 천하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 의입니다. 복음에는 왜 능력이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괜 살을 때 담달 수 있지만 내 꼬라지 안 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10장 보십니다.
자, 3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누가? 유대인들이. 자, 보십니다.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의가 복음의 능력되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의의 뜻이 뭡니까? 인간이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핏부림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인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동색 표시를 전다 이루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건 몰랐습니다. 이 모르면 왜 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마중 지키겠다고 예를 치겠지. 그거 다 저주입니다, 저주. 다시 봅니다. 3절 시작. 사절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키면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지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 의를 내팽개치고 자기 의로, 여러분 보십니다. 안 되지만 자기가 하면 자기 영광이 되거든요. 은혜 속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육은 안 됩니다. 육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게 하세요. 8장 보십니다. 8장 2절 보십니다. 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요구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자기 의를 지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를 지켜야 됩니다.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 의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21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만다고요. 하나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뭐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짜여져 가느니라, 만들어져 가느니라, 세워져 가느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렵다 인정을 받았으나 그는 칭의지 어렵다함에 의인됨이 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 의가 되도록 짜여지게 만들어가는 거라. 나중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의가 우리 의가 되지만 때가 되면 그분 안에서 의가 짜여져 가고 세워져 가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세요. 그런데 성경이 복음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 믿는 여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쪽보입니다. 쪽보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는 그 여정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들 됨으로 상속자 바늘에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1차적으로 로마서로 말하는 복음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 그 하셔입니다. 이해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한 번 더 들어야 이해되실 분 아멘 하십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제일 긴 이유가 뭔가 하면 서신서 가운데 사도행전 보고 계시록 빼고는 제일 깁니다. 왜요? 이 계시가 제일 깊이 있거든. 그리고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인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복음은 절대 쪽복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들의 형상 이룬 수준까지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십니다. (4장) 11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 보십니다. 로마서를 적었던 바울이 어디서 뭘 적었든 같이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충만한 데까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는. 이 말도 이렇고 저 말도 저거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는 가족 이게 뭔가 정확히 하시고 그 여정 가정입니다. 로마서는 이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까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며 영을 따라 행합니다. 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할 거 많은데 새해는 로마서를 매주 한 번씩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또 봐야 돼.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수를 확 우리가 알아야 뭘 해먹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그랬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 한다고 해?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거라.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지. 우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는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키기를 합니다. 거기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을까요? 자, 1차적으로 복음이 뭔가 아셔야 합니다. 아시고 둘째, 알았다면 그걸 체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는 그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도 제사장 직무를 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때를 따라서 뭘 한다고요? 상대방이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지 어떤 수준이 필요한지 그걸 정확히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복음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그들을 정극케 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주는 뭔가 여러분이 아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경험됐던 그 은혜와 그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가할 때마다 세상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쪽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우리 말씀 다루지. 아마 그거는 제 평생에 아마 말씀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다뤄야 되겠죠. 정확히 하시고 이전에 복음만 깨뜨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초보가 뭔지, 믿음의 이웃을 묻는 게 뭔지, 밥 먹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악한 악령 이길 수 있는가, 그 수준, 그리고 믿음의 예비까지 대초에 하나님의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그 수준 믿음의 압이 되시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어디 가든 입만 열 때마다 복음 역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재창 직무를 감당하게 돼서 여러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세워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